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5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 2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죄와 이혼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말라기 3장을 통해 재림하실 메시아와 그리고 11조와 관련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여기에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먼저 사역을 한 침례인 요한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엘리야에 의해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오는 그 대언자가 엘리야임을 알려주는 것과 관련해 이 말라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다시 3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 1절 중간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있을 그날에 갑자기 재림하셔서 그분의 성전으로 돌아와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리니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서겠느냐는 이 말씀은 두려움을 일으키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의 날과 이 관련해서요, 스바냐서로 가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앞으로 주의 날에는 노아의 홍수 이래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3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불과 비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계속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을 통해 레이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정련하듯이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은 3분의 2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 말라기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라기 1장과 2장을 통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라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영광의 왕자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때 정화된 레이의 아들들이 의로움 가운데 헌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때 좋은 관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만한 헌물을 불사르기 위해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영광의 왕자에 앉으시게 되면 그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5절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제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법과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품꾼을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부당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서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구약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증언은 있지만 그들을 위해 변호해 줄 이 변호자가 없는데요. 하지만 교회에게는 교회를 대신하여 끝없이 중보하시는 영원한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속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는 변치 아니하신다. 주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관련 부분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즉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모두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3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 이 땅의 야곱의 아들들, 즉 히브리 민족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적으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도들도 오직 은혜라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요.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 전체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실패와 쇠퇴의 반복이었는데요. 다만 아주 드물게 중간중간 짧은 부흥의 기간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7절 중간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답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들고 딴소리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말을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무시하거나 부인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11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 제도권 교회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조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도질 하였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민족은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그 12지파 중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거룩한 것들을 섬기라고 규정하셨는데요. 그들은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그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나머지 그 11지파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소산물의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와 레위 지파의 양식으로 제공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역대기 하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하 3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31장 4절 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니라.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11조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일반 백성들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11조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3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다시 반복하지만 11조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들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교회에 가져오는 11조나 헌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로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에 10분의 1을 가져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있는 이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관한 가르침은 자유 안에서 자원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부담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3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1절 상반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라는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11조를 가져오면 먹어 삼키는 자, 즉 땅의 소출에 해를 끼치는 각종 병충해나 태풍 등의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것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루시퍼, 이 사탄의 반역 이후 아담과 이브는 온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나무 그 한 그루로 인해 불만을 가져 타락했다는 것이죠. 또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이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하실 수 있나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이 불신자든 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넘어서서 더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지를 자기가 정한 다음에 그 수준을 넘지만 않는다면 잘하는 것이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깨트려 보시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그 본심을 냉철히 분별하시며 인간의 행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말라기 시대의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날뛰는 인간들로 넘쳐납니다. 오직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만 내세우면서 말이죠.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의 신, 마귀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영원한 파멸에 처할 운명인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육신의 만족과 안위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 가운데 통치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지만 불신자는 차치하고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조차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앞서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말라기 대언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리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증인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비록 그 수가 적거나 그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올바른 첫걸음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받기를 무척이나 사모하는데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귀하게 아끼고 높여 주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그날에 즉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은 왕관의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불같은 시험, 즉 대환란을 거치면서 말이죠.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 각지로부터 돌아온 남은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천년 왕국의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중 적용이 가능한데요. 교회 시대 성도들 또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